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영원무궁하도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한 성도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연약하여 떨고 있는 심령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우두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사 지혜롭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죄악 중에 거하며 살았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 입에선 온갖 추하고 더러운 말이 드러났습니다. 또 저희는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싫어하였으며 사명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듯 하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헛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고 이에 그 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셔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자연의 풍요로움을 기억하며 저희는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의 생업과 가정 그리고 노년교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또 저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저희가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쓸 것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육신을 질병에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혹시 억눌린 가운데 있다면 예수 이름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사슴처럼 기뻐 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캄보디아를 축복해 주시고 노년 포체톤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유철희 선교사님 가정과 속지어 전사님 가정과 헌신하는 캄보디아 스태프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충성되이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능력의 하나님, 별빛사랑교회와 나무십자가교회, 기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가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날로 부흥성장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영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 지친 영혼이 회복하게 하시고 응답을 구하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해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열정적으로 찬양 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난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8년도에 올해의 유행어 1등을 차지했던 말이 소확행 이런 말이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첫 글자를 따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소확행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신할 수 있는 행복이라든지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켜서 소확행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처음 쓴 분이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그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또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그런 때 느끼는 행복감, 여기에다가 이 소확행이란 말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한테도 어떤 소확행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 생각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 원두 커피를 갈아서 마시는 일, 저한테는 소확행이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바쁘다 보니 그저 물 끓여서 믹스 커피 한 잔 타마시는 거, 이게 다였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잖아요. 신방도 나가지 못하고 회의도 못하고 부인도 못 갖고,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 그라인더에다가 커피를 갈아서 커피 메이커에 내려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출근 시간 30분 전에 미리 와가서 커피를 그렇게 만들어 마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끔 명품 커피가 생기면은 게이샤라든지 모카라든지 이런 거 생기면은 교역자들 불러서 같이 또 만들어 마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토요일 아침마다 사우나에 가는 일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또 토요일엔 설교 준비 때문에 운동을 못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푸시업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면은 한 주간의 피로가 싹 가시고 아주 가뿐한 몸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 소확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주말마다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 삼남매가 장성하다 보니 지금 수지에, 하나는 안성에, 하나는 서울에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말에 뛰면은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들 만난다고 하는 거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하여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것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바로 앞에 15편에는 다윗의 시, 17편 다음에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의 믹담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다윗의 황금시, 다윗의 시 가운데 황금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황금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시, 여러 시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걸작품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믹담 이렇게 좀 특별히 구분해서 제목을 달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걸작품의 시에서 다윗이 황금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지금 이 발언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리킬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맨 북쪽 도시가 단이고 맨 남쪽 도시가 브엘세바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영토를 얘기할 때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는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대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쳐서 물리쳐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토로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땅만 빼앗는 거 아니죠. 많은 전리품들을 또 얻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다윗 4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로부터 한 자식들, 참 훌륭한 자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권력, 재물, 자식, 사람들은 그게 많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다윗, 그 다윗은 막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는 없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라고 한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믹담이다, 황금의 시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앞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장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안 보이던 것도 좀 보이죠? 장독들이 막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팀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포인트는 저쪽 십자가 옆에 있는 저건데 저걸 보물상자라고 그래요. 보물상자. 그래서 이 보물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물들이 다 들어있다. 거기 과일 몇 가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꺼내놨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보물로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물상자 앞에 뭐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장식팀이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16편을 딱 펴놨대요. 오늘 주제하고 딱 맞잖아요. 보물 중에 보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 오직 주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갖가지 것들, 그것이 소소한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 바깥에는 복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내게 복이 되는 이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양심이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다윗의 이 고백, 인생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하고 아름답고 잘되고 기쁜 일들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고 엉뚱한 일을 통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그랬는데 우상 섬기는 자다. 우상 섬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그 우상 앞에 매달려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런데 시편 135편 15절, 그 우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헛된 겁니다. 그런 우상에게 교훈을 받으려고 하고 그 우상에게 더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이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을 당할 때 도망갑니다. 잠적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줄 만한 사람 누구 없을까 사람을 찾기도 하고 도와줄 사람에게 부탁도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얄팍한 자기 지식이나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제대로 된 교훈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든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세상의 그 어떤 것, 이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 그랬습니다. 훈계하다, 가르치다, 충고하다, 권면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가르치며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록 그랬습니다. 여기 교훈한다는 말, 훈계, 징계, 견책, 징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훈계를 받게 될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징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회개한 다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스스로가 그것을 바로 세워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런 일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크게 하도록 만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앞에 어떻게 대처하냐?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되어 있는데 그 고난 앞에 어떤 자세로 서냐,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욥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날리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그런 그를 보고 아내마저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욥기 1장 21절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욥은 그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만 인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눈물 어린 밤을 보내야 하는 훈련과 책망 가운데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받는 기쁨,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말한 이유는 주 밖에는 없는데 주 안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느냐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 보면 다윗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지금 다윗, 자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 때문에 흔들리고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위기 가운데서 자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다윗에게서 신앙적인 위기 관리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데 1절 보면 그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편 16편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급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에도 이 상황 앞에서 당황한다든지 좌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8절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바로 앞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항상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즉 하나님께서 내게 큰 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위기가 닥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처럼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영적 집회, 심령태 부흥회를 연 것입니다. 블레셋이 이 사실을 알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사무엘을 찾아와서 다급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는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기도하였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만 보고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놓쳐서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지금 위기를 맞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 생활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죽을 만큼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지 못한 삶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삶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은퇴를 앞두고 은퇴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기의 미래를 결단하며 담대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이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악재로 작용할 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최고 권력자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처럼 절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위기와 맞서야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처럼 외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한 이유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마지막 살리니, 산다는 말, 시제로 보면은 미완료 상태. 이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영원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보다 내적인 마음의 자세와 믿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가서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의 근원 하나님 아닙니까?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인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 이런 말인데 원래는 안다,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진 말입니다. 알다, 깨닫다, 동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환난과 고통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을 훈계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우편에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가 체험한 생명의 길, 기쁨이 충만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생명의 길, 기쁨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입니다.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보신 그곳이 하늘나라. 야곱이 그랬습니다. 형의 미움을 사서 멀리 외삼촌 집 피나한 길에 날이 어두워 한밤중에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게 됩니다. 거친 광야에서. 그러나 그 광야, 돌베개하고 자는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편히 쉬게 하시는 안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영원한 즐거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영원히 계속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끝이 있습니다. 변하게 됩니다. 변하고 끝이 있는 즐거움, 참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없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참 즐거운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역시 이 찬송 함께 부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헨리 포드, 이 사람이 4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계속 자기의 꿈을 이뤄가게 힘쓰는 포드를 지켜줬던 것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믿어주었고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말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런 아내의 내조 덕분에 자동차 왕, 최초로 자동차를 발명하고 자동차 왕으로까지 불리게 된 포드,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생에서는 자동차를 발명하여 자동차 왕이라는 별명까지 듣게 되었는데 만약 당신이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무슨 일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포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내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는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난 무슨 일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임마누엘 주님께서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비롯하여 많은 찬송시를 쓴 파니 크로스비 여사,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맹인이 되어서 세상 구경 아예 해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15살에 맹인 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녀가 94세 일교로 생을 마치기까지 그녀는 9,0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제일 많이 작사한 분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늘 표현대로 하면 주 밖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 가장 불행한 여인,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해서 평생 94년 동안 보지 못한 인생,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그녀의 인생 말년 그녀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훈계하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시니 다윗처럼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늘 고백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같은 믿음으로 같은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바깥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을 찾았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 안에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힘써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가운데 11달을 보내면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인도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감사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속에 그 가정에 또 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더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요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사오니 쓰여진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와 함께 감사의 자리에 서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나누자는 의미에서 가을 음악회를 저녁에 준비했습니다. 소울스팅 앙상블,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악단입니다. 이런 그 아래 1층 로비 게시판에 보면 그 순서지가 나와 있는데 다 이 유학파들에다가 박사급 해당된 그런 분들. 저는 이번에 하모니카로도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오신 분 가운데 하모니카 박사도 있어요. 이런 귀한 분들 오셔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좀 이렇게 열려주시는 기회입니다. 가족들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음악회를 준비했으니까 같이 가자 하시면 좀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 일일날 당회가 있습니다. 입교인들 당회원입니다. 미리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요. 임원들은 보고서를 써셔야 됩니다. 주보대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써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시상을 합니다. 내주시길 바라고요. 2025년 요람용 사진 해당되신 분들 내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남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남녀 청장년 선교회 다음 주까지 총회를 마치고 임원들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에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모입니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일요 선교회 총회 바로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참석하시고요. 김지우 청년, 우리 김시현 권사님, 권서영 권사님 아들입니다. 100곳에다가 편편집, 샤브샤브 집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백승용 유금희 권사님 장녀 백강양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4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1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떡 받으실 텐데 그것은 오늘 추수감사절 잔치떡이고요.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려가셔서 점심 드실 때 또 떡이 나올 겁니다. 그건 우리 김기종 장로님 올해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많이 회복되면서 너무 감사하시다고 떡을 나누고 싶다고 준비하셨습니다. 드시면서 한 번 더 우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셔서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주님 바깥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며 그 주님에 대한 감사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